신약성경 히브리서 9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를 받들어 읽겠습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8장에서 새 언약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전통 가운데 거룩한 직분으로서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그 직분에 관한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너무나 당연하게도 아론의 자손이어야 되고 레위의 가문이어야 되는 그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엄중한 책무. 하지만 예수님은 레위인도 아니고 더구나 아론의 자손도 아니지만 오히려 그 레위가 그리고 아론이 있기도 전부터 대제사장으로서 역할을 했던 멜기세덱의 반열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는 오히려 레위 가문이 아니기에 아론의 후손이 아니기에 더 진짜 대제사장이라 일컬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손으로 지은 성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첫 번째 장막 그리고 두 번째 장막을 오늘 본문에서는 이야기를 해요. 첫 장막이라는 건 뭐죠? 우리가 장막이 있는데 그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첫 번째 장막과 두 번째 장막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성소와 지성소라고 불러요. 그 사이에는 뭐가 가로막고 있죠? 휘장이 가로막고 있어요. 그래서 성소에는 제사장들이 다 들어가서 제사를 지냅니다. 제물을 손질해서 그곳에 가서 씻고 또 그것에 피를 뿌리고 또 태워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짓는 일을 해요.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제사장들이 첫 번째 장막에서 하는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요. 그곳에 있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첫 장막 그 안에는 등잔대 그리고 상 진설병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그 하는 일에 대해서 어떤 마음으로 어떤 태도를 할 것인가를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제사장들은 그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할까요? 장난스럽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그 어느 순간보다도 진지하게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목숨을 걸고 그들은 첫 번째 장막에서 성소에서 일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끝나면 이제 두 번째 장막,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말하는데, 그곳에는 누가 들어갈 수 있죠? 대제사장만이. 그것도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있나요? 없어요. 1년에 한 번. 며칠이죠? 7월 10일 대속죄일에 딱 한 번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그런데 그 대제사장도 한 번 들어가는데 그냥 들어갈 수 없고요, 백성들의 죄와 자신의 죄를 씻고서야 그곳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하죠. 그곳에는요, 금향로,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 그리고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 언약의 돌판이 뭐죠? 십계명이죠. 하나님이 써주신. 그리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룹이 뭐죠? 그렇죠. 천사. 우리가 쉽게 설명하면 천사죠. 예전에 어떤 이단인 것 같은데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그 사람들이 성경을 얼마나 이상하게 해석하는지, 성경에 그룹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구약 성경에도, 그리고 오늘 히브리서에도 그룹이 나오는데, 이 그룹은 이제 그 히브리 언어를 우리식으로 이렇게 발음한 거예요. 그룹프라고 하는 그 천사,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천사들을 이야기하는 건데, 이것을 영어 그룹으로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본도 안 돼 있고 성경이 어떤 내용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요, 막 그것을 자기 멋대로 막 해석하고요, 숫자들을 막 조합해가지고 무슨 숫자가 더하면 며칠이 나오고 뭐가 나오고 그게 뭘 상징하고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그럼 사람들은 신기하죠. 척척 맞아 떨어지거든요. 원래 그렇게 막 짜맞추면요, 사람들은 신기함을 느끼고요, 아, 그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이 보낸 어떤 하나님의 사자처럼 느껴지나 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물론 오늘 히브리서 저자도 말해요. 5절에 보면 이 그룹들이 있다, 이것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라고 말하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 속죄소 안에 들어가서 이 속죄소를, 지성소에 들어가 속죄소를 보고 이 언약궤가 들어있는 이 속죄소에 이 그룹이 이렇게 새겨져 있는, 만들어져 있는 이 궤를, 언약 궤를 보고요, 그 안에 있는 진짜 아론의 그 죽은 나무에서 싹이 난 지팡이,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만나가 담긴 금 항아리, 이런 거 실제로 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저는 막 손이 떨릴 것 같아요. 함부로 만지지도 못할 것 같아요. 진짜 모세가 받은 십계명을 한번 직접 보고 만져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것만 봐도 얼마나 마음이 거룩하고 성스럽게 느껴지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웅장하고요, 정말 내가 평생 이런 걸 한번 볼 수 있다니,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꿈꾸는 게 있죠. 한 번은 꼭 가봐야 되는 성지순례. 예루살렘 성전도 보고요, 또 뭐 전 안 가봐가지고 거기 뭐가 있는지 사실 잘 몰라요. 그리고 뭐 하여튼 그 안에 있는 그 성경에서만 보던 어떤 것들을 보고 싶은 마음이 있죠. 뭐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지를 찾아가서 그의 발자취가 있는 그런 어떤 교회들, 그런 어떤 유물들, 이런 걸 보고 나면 우리는 마음이 경건해지는 느낌을 받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 저자가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가 이런 것들을 얼마나 거룩하게, 성스럽게, 고결하게, 고귀하게 여기느냐. 하지만 그런 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지성소? 그 안에 있는 것들 정말 대단하지만 그런 것들은 그냥 진짜가 오기 전까지 잠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씻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하나의 도구일 뿐이야. 그래서 10절에서는 이런 말을 하죠. 한번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9절부터 1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율법을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그냥 잠깐 맡겨둔 거예요. 언제까지요? 진짜가 와서 진짜로 바꿀 때까지. 그것을 개혁이라고 말해요. 우리가 보통 개혁이라고 하면 어떤 생각을 하죠? 어떤 상황을, 어떤 무언가를 뒤집어서 엎는 거죠. 우리가 보통 기독교라고 부르는 우리 교회들. 더 정확한 표현은 기독교 하면요, 사실은요, 뭐 천주교나, 뭐 동방정교회나, 뭐 인도의 도마교회나, 뭐 여러 가지 그런 모든 예수님을 믿는 모든 교회가 사실은 기독교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인이라고 부르는 것보다 더 정확한 표현은 개신교인 또는 개혁교회 교인이라고 부르는 게 맞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래도 기독교인이라고 쓰죠. 기독교는 이제 한자식 표현이고요. 그리스도교인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개혁교회의 교인이라는 사실을 잊지는 말아야 돼요. 그럼 개혁교회의 개혁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세상을 뒤엎는다는 게 아니에요. 물론 초대교인들, 세상을 소란스럽게 만드는 사람들이라는 소리를 들었죠. 세상을 뒤엎고 바꾸는 사람들이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핍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개혁의 핵심은 그런 게 아니라 개혁이라고 하는 것, 우리 교회가 말하는 개혁은 진짜로 돌아가는 거예요.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인문주의 운동과 교회 개혁 운동이 동시에 일어나다 보니까 비슷한 결의 단어들을 많이 사용해요. 그래서 인문주의 운동은 뭐죠? 뭘로 돌아가자죠? 고전으로 돌아가자라는 슬로건이 있어요. 교회는 어디로 돌아가요? 성경으로 돌아가자. 지금 우리가 듣기에는 이상하죠. 우리 당연히 성경을 보고 성경으로 왜 돌아가 성경을 늘 우리와 함께 하는데 중세 교회는요, 성경이 아니라 뭐가 법이었어요? 교황, 그 성직자들의 말이, 그리고 교회가 따로 만든 법들이 성경보다 훨씬 더 우선시되었어요. 심지어 성도들은 성경을 보지도 못해요. 성경은 다 어떤 언어로 돼 있었죠? 라틴어로만 돼 있었어요. 라틴어가 아닌 성경을 읽는 것은요, 성경을 그리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신성 모독이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뭔지도 몰라요. 교회는 다니지만 그리스도인이지만 성경을 읽어본 적이 없어요. 그죠? 성직자가 읽어주는, 성직자가 해석해주는 그 성경의 이야기가 전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는 그리스도인들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처럼 그 본질로 돌아가는 것, 진짜로 돌아가는 것, 교황이 아니라 성경이 먼저라는 것, 성경이 우선이고 교황은 진짜가 아니고 성경이 진짜고 성직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고 진짜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개혁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저자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하는 그 모든 행위들이 그렇게 보이고 준엄해 보이고 대단해 보이지만 그것은 가짜야. 개혁돼야 돼. 즉 진짜가 따로 있어. 지성소에는 원래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던 날 지성소의 휘장이 둘로
찢어집니다. 그 의미가 뭐죠? 왜 성경에서 그것을 기록해 놓고 있죠? 그곳에는요, 오직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7월 10일에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는데, 그곳에 대제사장이 들어간다는 의미가 뭔가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돼요. 그곳에는 뭐가 있죠? 쌍난 지팡이, 십계명,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좋은 거죠. 그런데 죄가 있는 사람, 그곳에 들어가면 안 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래서 대제사장도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요, 옷에다가 방울을 달고 들어갔어요. 고양이 방울 같은 거. 발목에는요, 끈을 묶고 들어갔어요. 그럼 밖에서 제사장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뭘 기다려요? 방울 소리가 멈추나. 멈추면 어떻게 돼요? 끈을 톡톡 쳐봐요. 그러면 제사장이 아직 살아있어 어떻게 해요? 아직 날 살아있어 하고 다리를 당기면 이제 따랑따랑 하고 끈이 이제 움직이겠죠. 아직 살아계시는구나. 그런데 반응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줄을 당겨서 시체를 꺼내야 돼요. 그가 어떤 이유로? 하나님의 영광을 견디지 못하고 죽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선다는 것은 사실 좋은 거라기보다는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는 것은요, 죄가 있는 사람은요, 견딜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그 휘장을 찢어버렸습니다. 이제는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믿고 그 공로를 힘입으면, 우리의 공로가 아니에요. 누구의 공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으면 누구나 다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영광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직접 기도하죠. 직접 찬송하죠. 누가 대신해 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거룩한 것, 성스러운 것, 아름다운 것들을 자꾸 정해놓는 걸 좋아해요. 그리고 사실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정해주셨었어요. 이처럼 성소나 지성소나 또 그 안에 있는 어떤 등잔, 진설병, 또 금향로, 언약궤, 뭐 이런 것들을 주셨어요. 왜 그러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를 결정할 때 첫 번째로 고려하는 게 뭐죠? 그 교회가 얼마나 크고 아름답고 웅장한가예요. 목사님들 사이에는 그런 말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전도의 방법을 고민하는데 전도를 제일 잘하는 게 뭐다? 건물이다.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 목사님들께 하는 농담이지만 현실이기도 해요. 아름답고 웅장한 건물이 있으면 사람들이 그곳을 먼저 가보게 되어 있죠. 본당에 들어갑니다. 멋진 예배당, 강대상, 그리고 아름다운 불빛, 그리고 그곳에 울려 퍼지는 웅장한 찬양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 그럼 우리는 마음이 웅장해짐을 느껴요. 그것을 예배드리고 찬양하면 어떤 마음이 들죠? 와, 내가 진짜 천국에서 하나님께 직접 예배드린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교회에서도요, 교회를 아름답게 꾸미려고 노력하고요, 음향 시스템을 막 잘 해놓으려고 그러죠. 왜냐하면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거룩함과 성스러움과 웅장함을 느끼니까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은 다 개혁해야 될 가짜들이라는 사실이에요. 심지어 하나님이 직접 설계해 주시고 만든 성소와 지성소도 그럴 텐데 오늘 우리의 교회 건물은 어떻습니까? 그런 것들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것, 아무리 좋은 것, 아무리 성스러운 것, 아무리 아름다운 것이라도 땅의 것으로는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큰 건물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주지 못해요. 우리를 아름답게 만들어주지 못해요. 우리를 성스럽게 만들어주지 못해요. 우리의 죄를 씻어주지 못해요.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것은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볼품없고 처절하고 비통하고 아픈 그 보혈의 능력, 그 권세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말구유에 누여서 처음 태어난 그 아기 예수. 여러분, 말구유 보신 적 있나요? 저는 말구유는 못 봤고 소 여물통은 많이 봤어요. 어렸을 때. 저희 동네에는 그 소 구루마가 참 많이 다녔었거든요. 그 소 구루마 보신 적 있나요? 구루마가 다니는 길에 특징이 있어요. 길에요, 이렇게 동그란 그 무언가가 딱딱하게 굳어서 중간중간 떨어져 있어요. 이게 뭐죠? 소똥. 소는 걸으면서 똥을 싸요. 어렸을 때 그 시골길은요, 그냥 길에는 그냥 그 소똥이 지뢰밭처럼 그냥 모든 길에, 소가 구루마를 끌고 다니면 그냥 그게 항상 길에 있었던 것 같아요. 친구 집에 이제 소를 키워가지고 가보니까요, 엄청나게 큰 나무로 만든 소 여물통이 있더라고요. 그거 삶은 소 여물을 이렇게 먹이는데요, 아주 냄새가 지독해요. 저는 그래서 그 말 먹이통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지만 뭐 비슷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생각해 보면 참 그 냄새나고 지저분한 그곳에 예수님을, 그 아기 예수를 참 누였다는 걸 생각만 해도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그냥 지저분한 게 아니라 냄새나고 더러운 곳에. 우리는 예수님이 태어났으니까 굉장히 뭔가 그 구유는 특별하고 아름다울 것 같잖아요. 아름다운 구유는 없어요. 아름답고 깨끗하고 향긋한 마구간은 없어요. 지저분하고 냄새나는 마구간일 뿐이죠. 하지만 그래도 그곳에 예수님이 있기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아름답고 거룩하고 성스러운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아무리 건물이 아름답고 크고 웅장해도요, 그런 것들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날마다 기억해야 돼요. 아름다운 곳에서, 웅장한 곳에서 우리가 전심을 다해서 예배 드려도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해요. 우리가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아주 거룩한 표정으로 예배 드리는 것과, 때로는 너무나 피곤해가지고 초췌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과, 무엇이 더 하나님 앞에 더 상달이 되고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을까요? 그 무엇도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없어요. 저는 제가 그 20대 때 처음으로 이제 서울에 와서 찬양 집회를 TV로나 라디오나 아니면 그 테이프로 듣던 그런 라이브 찬양 집회를 처음 참석을 했는데요. 저기서 제일 놀랐던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찬양을 잘하는 거, 음향 시스템이 아니었어요. 그곳에 찬양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저는 그래도 시골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는 믿음이 되게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곳에 가니까 제가 제일 부끄러운 거예요. 막 일어나가지고요, 막 손을 들고요, 막 어떤 사람들은 막 희한한 춤도 추고요, 막 하나같이요, 막 온 몸으로 자신의 그 믿음을 막 표현하더라고요. 그게 너무 낯선 거예요. 전 장로교에서 그냥 어렸을 때부터, 아기 때부터 그냥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장로교에서는 박수 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이제 가끔 손 드는 경우, 박수 치는 경우가 있는데, 언제냐면 부흥 강사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부흥 집회할 때, 그때 잠깐 좀 풀어져요. 그래서 막 집사님, 권사님들이 그때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막 평소에 원래 저분이 저런 분이었나 싶을 정도로 막 갑자기 막 박수도 엄청 치고요, 막 일어나 춤추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요, 다음 날이 되면 또 다시 돌아와요. 아무도 박수 치지 않아요. 아무도 손들지 않아요. 아무도 일어서지 않아요.
그런데 찬양 집회 가니까 막 그렇게 하는데 막 제가 부끄러운 거예요. 나만 신앙이 없나?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제가 오랜 신앙생활을 하고요, 목회를 하면서 깨달았어요. 우리가 손을 들고 찬양한다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찬양한다고, 춤을 춘다고, 박수 친다고 우리가 구원받지 못해요. 그것이 우리를 깨끗하게 거룩하게 만들지 못해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정말로 그냥 집중해서 예배 드리는 것 너무나 중요하죠. 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구원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자랑할 게 없어요. 우리는 부족해도, 아니면 남들이 볼 때 저 사람 정말 신앙이 있나 보다, 정말 깊은 신앙이 있나 보다 생각하는 멋진 모습을 가지고 있고 거룩하고 성스러운 모습으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한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은 그저 개혁되어야 돼. 거짓 껍데기일 뿐이라는 사실이에요. 진짜는 그 겉모습에 있지 않아요.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처절한 십자가의 피가 흐르고 있느냐, 오직 그것뿐입니다. 멋진 건물도, 웅장한 찬양도, 우리의 거룩한 모습도 그것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예루살렘 성전도, 지성소도, 언약궤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하물며 오늘 우리가 우리의 손으로 우리 마음대로 지은 교회 건물이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아무리 멋진 모습으로 찬양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죠. 찬양해야죠. 기도해야죠. 헌신하고 봉사하고 선교해야죠. 하지만 그 모든 순간에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뿐임을. 이것만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우리의 살 길입니다. 우리의 갈 길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예수님을 대신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졌습니다. 이 교회가 좋다, 저 교회가 좋다, 이런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아요. 어떤 교회가 좋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교회만이 진짜 교회예요. 물론 교회 가면요, 막 좋은 시설이 있고요, 막 친절한 권사님들이 막 안내하고요, 자리도 편안하고요, 찬양도 가만히 있어도 막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막 설레고. 예전에 저도 그 어떤 가수 콘서트에 한번 가보니까 이렇게 헤드폰이나 스피커로 듣던 거랑 다르더라고요. 느낌이 달라요. 저 가서 노래를 잘 부르는 줄 알고 노래도 좋아했는데 이렇게까지 잘 부르는지 그때 처음 알았어요. 라이브는요, 사람을 정말로 가슴이 뛰게 만듭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그런 것들을 찾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다시 돌아봐야 돼요. 우리가 교회에서 찾아야 될 것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피뿐입니다. 그것이 있다면 우리는 살 것이고, 그것이 없다면 아무리 아름다운 예배를 드려도 우리는 결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요, 우리의 힘으로요, 우리의 건물로요, 우리의 무엇으로도 그것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그것을 유대인들에게 말합니다. 대제사장이 드리는 그 대속죄의 제사와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 발걸음, 그 뒷모습, 제사장들이 드리는 그 제사의 그 시간들. 제가 요즘 성경 공부 시간에 레위기 제사법을 가르쳐 드리면서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우리가 아무리 멋진 예배를 드려도 옛날 구약 시대의 제사하고는 비교할 수 없다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막 큰 소를 잡아서 죽이고 피를 막 쏟아내고 가죽을 벗기고 하는 그 충격, 그 감격과는 지금 우리가 아무리 멋진 찬양하고요, 막 아름답게 뭘 해도요, 그 충격과는 비교할 수 없어요. 그들은요, 정말 내 죄가 깨끗해지는 것을요, 그 현장에서
라이브로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피가 막 쏟아져 나오잖아요. 그 피를 뿌리잖아요. 그 모든 살과 피를요, 살과 뼈를요, 다 불태우잖아요. 그 동물의 울음소리, 그 낭자한 피, 그 고기가 타는 그 냄새. 그곳에서 그 유대인들은요, 아, 내가 거룩해지고 있구나를 느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너희를 진짜 거룩하게 못해. 그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 어떤 제사장도 그걸 할 수 없어. 혼자만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그 대제사장도 그걸 할 수는 없어. 지성소에 아무리 거룩한 것들이 있어도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우리를 깨끗하게 못해. 하나님이 직접 써주신 그 십계명의 돌판도 우리를 거룩하게 하지 못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 제일 크고 웅장한 교회가 그 돌판에 하나님이 직접 써주신 그 십계명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딱 하나만 봐야 된다면 저라면 그 십계명을 보고 싶어요. 그 돌판을 보고 싶어요. 아무리 작아도. 멋진 교회보다. 우리가 아무리 멋진 찬양을 드린다 하더라도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하루하루 순간순간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드려야 하지만 그것이 예수님을 대신할 수 없음을 우리는 날마다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그럼 우리의 신앙생활은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는 더 겸손해질 것입니다. 더 낮아질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구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어질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부러워할 것도 없어질 것입니다. 그저 우리는 순간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뿐이 그거밖에는 다른 것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짜 믿음입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는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제 그 찢어진 휘장 뒤에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이 나에게 있음을 기억하고 아무리 작고 보잘것없는 곳에서라도 예수님이 누였던 그 냄새나고 더러운 말구유 같은 그곳에서도 우리 안에 진짜 믿음만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광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 사랑하셔서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 그 은혜 가운데로 불러주시고 그 피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걸어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곳 나의 믿음이 있는 그곳에서 그곳이 아무리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그곳이 사람들이 보기에 아름답지 못하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 있다면 그곳에서 우리는 찢어진 휘장을 지나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음을 기억합니다. 오직 그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만으로 살아가겠노라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한 영혼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